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저희 교회가 분당에서는 제일 멀지만 북한에서는 제일 가깝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서 10분만 가면 북한입니다. 임진각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하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곳에 보내주시되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게 하옵소서 했는데 처음엔 좀 당황이 되긴 했습니다. 정말 멀리 보내셨구나. 아무 연고 없는 곳에서,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또 주와 함께 교회, 또 29개 교회에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가깝습니다. 근데 막히면 이제 3시간이 걸리지만 오는 내내 두 가지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와 함께 교회에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은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부욕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귀한 교회에서 평생을 함께할 하나님 동역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여러분들의 귀한 담임 목사님이 평생 동역자입니다. 젊은 시절에 분당 우리교에서 만나서 함께 한 20년 넘게 같이 분당 우리교에서 동역할 때 저는 이제 청소년 담당, 우리 목사님은 정말 어린이 사역에 진심이셨거든요. 키워 올려 보내주시면 이제 저희가 그 아이들을 맞이하고 이제 그렇게 맨날 웃고 울고 같이 먹고 자고 또 같이 결혼하고, 물론 따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것이 정말 너무 큰 감사의 행복이구나. 저희는 휴가에도 일정을 맞춰서 같이 갈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랜 기간 우리 사랑하는 전 목사님을 뵈면서 늘 제 마음에 고백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은 여러분 예수 믿는 목사이시고 예수 드러내시는 목사입니다. 그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전 목사님과 함께 너무나 귀한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 부탁은 지금도 그러하시겠지만 우리 전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I beg you please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여정이라고 지었던 이유를 나중에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아마 더 알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시작도 중간도 끝도 다 은혜롭고 다 풍족하면 너무 좋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집안에 결핍도 많고 또 여러 아픔도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중간에 사업을 망하려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되려고 일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중간에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일, 또 어떤 관계, 건강, 그리고 노년에 또 여전히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그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지는 않더라.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작도 중간도 때로는 초라하고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노년에 영적으로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욕해 하여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여정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 시작은 너무나 초라했는데 그 끝은 영적으로 정말 부유했던 인물이 여러분 바로 야곱입니다. 자, 야곱의 시작은 25장 2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다. 누구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참 우리 인생 같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내가 소유하려면, 그것을 손에 쥐려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랬는데 내 힘과 방법으로도 안 되면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또 술수와 괴착과 때로는 계략을 부려서라도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인생이 정말 야곱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런 야곱의 시작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야곱의 가정이 또 믿음의 가정이었잖아요. 믿음의 가정인데 막 편애도 있었죠. 편가름도 있죠. 이런 가정을 보통 깨진 가정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깨어진 부분들이 참 많이 보이는 가정입니다. 근데 야곱의 그 노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이제 아들인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고 130세 때 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147살에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는데 17년 동안 야곱의 노년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저희 모두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자로 마지막의 모습을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예배자였고, 두 번째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마지막의 모습을 장식을 합니다. 자, 47장 31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약속의 이름 이스라엘이 노년이 되니 이제 기력이 빠지신 거잖아요. 몸에 그 힘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침상에서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데 침상 머리에서 뭐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러니까 노년의 마지막의 모습은 그는 예배자로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도 두 가지의 모습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어떻게 보면 노년에 힘이 없으시다 보니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했고, 또 요셉의 각 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아들들까지 축복하는 축복자로 있었다. 이 모습이 저에게도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노년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주님의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정말 노년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천국 가신 분이 계십니다. 평생 그분을 저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노년이지만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셨고 암 말기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보았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모습은 휠체어를 타는 한이 있더라도 늘 예배 끝자리에서 휠체어에 의지하여 예배드리신 권사님입니다. 그분에게 그 한 번의 예배는 오늘이 진짜 마지막인 것처럼 늘 예배하십니다. 손을 항상 높이 들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을 때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몸으로 예배하세요. 막 몸으로 예배하시고, 집으로 신방을 가면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을 하거든요. 우리 권사님의 별명이 말씀 요정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세요. 목사님 몇 장 몇 절 해보세요. 그럼 저한테 암송을 시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몇 장 몇 절 하면 바로 내가 암송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뭐 창세기 1장 2절, 이거 너무 쉽잖아요. 뭐 예를 들어 출애굽기 2장 10절 바로 암송하세요. 그 제가 짓궂어서 출애굽기 2장 13절 그러면 목사님 13절이 아니라 12절이잖아요. 다 수정해 가며 말씀을 정말 열심히 암송하신 분이세요. 여쭤봐요. 말씀 암송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곧 배울 텐데 그분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내가 그분하고 나눌 대화가 많이 있지 않겠냐?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또 도전이 되는지. 또 이제 몸이 더 좋아지지 않으셔서 호스피스에 입원하셨습니다. 누워 계셨죠. 그리고 이제 병문안에 갔을 때 마음을 다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저도 오늘따라 우리 권사님께 기도받고 싶어서 권사님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소심하시고 정말 소녀 같으시고 어쨌든 굉장히 그 내성적이신 분이신데 그래도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감히 어떻게 목사님께 기도합니까 하고 손은 제 머리에 벌써 얹어와 있더라고요. 딱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그때 기도해 주신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했거든요. 힘들 때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의 손자가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에요.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편지 내용 중에
잊지 못할 한 문장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평생 예배자이셨습니다. 다 그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 문장을 보면서 노년에 이분의 시작과 중간은 어떠한지 몰라도 또 노년에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병마와 싸운다 할지라도 마지막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겨졌고,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족한 목회자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에 살아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노년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열정이 사그라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력이 젊을 때보다는 덜 하신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때 예배자로 또 마음껏 교회와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자로 서시는 귀한 어르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시작은 초라했는데 노년의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역경을 많이 겪으며 깨닫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하면서 본인의 어떤 경험담, 인생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 본인이 언약을 깰 때마다, 또 예배의 자리를 이탈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야곱의 여정은 신실하시고 주권적으로 붙드시고 끝까지 그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여정으로 그가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한 문장이 정말 많은 걸 의미합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이제 속이죠. 거짓말을 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근데 들통이 났습니다. 그럼 들통이 나면 이제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제가 깨닫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간다는 건 책임지지 않았다는 행동이죠. 절대 책임지지 않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갔던 곳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광야 한복판인데요. 자, 브엘세바, 즉 야곱과 가족들이 살았던 그곳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 중간에 가는 길인데 이 길이 약 70km 정도 걸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70km랑 광야에 살고 있는 그때 70km는 달라요. 저도 광야를 걸어본 적이 있거든요. 하루에 많이 걸어야 5시간입니다. 일단 대낮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걸었다가는 구름기둥이 아니어서는 못 걷습니다. 야간에 앞이 안 보입니다. 북극성을 보고 걷는다고요? 추워서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작년이라는 어떤 그런 건강한 몸으로 걸어도 하루에 많이 걸어야 5시간입니다. 그럼 70km를 걸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3일 밤낮을 걸어간 거예요. 중간에 잠도 자고 몸도 숨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신실하게 야곱의 인생을 이끄셨다라면, 이런 절망의 순간에, 이런 수치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등장하셔서 야곱을 일으키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야곱에게 뭐라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보십시오. 3일길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만 더 깊숙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3일 동안 야곱을 혼자 두셨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절망이라는 시간을 야곱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방치하신 게 아니라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는다면 야곱의 절망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철저히 절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표현하는, 또는
인생의 바닥을 친다라고 말하는 경험들을 한 번씩은 다 하시게 될 겁니다. 아니요, 이미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딱 두 갈래로 갈립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철저히 나는 무능하고 철저히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진짜 안 되는구나. 딱 그 지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점을 만날 때 이제 저는 믿지 않는 남자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남편들이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정말 깨달아지는 부분이,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절망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절망의 순간을 찾아옵니다. 누구나 인생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절망의 끝에 한계의 지점에 결국엔 붙드는 건 여전히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원망합니다. 더 탓합니다. 그리고 더 자책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하고, 그 끝 지점에 내 한계치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기 자신을 찾다 보니 그 절망이 깊어질수록 그분은 더 싸나워지시기도 하고, 그 절망과 상처가 깊어질수록 그분의 인격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망가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인격이 굳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서기에는 너무 센 캐릭터가 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설 힘조차도 나에게는 없다. 그럴 때 결국엔 그것이 믿음이 컸든 작았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눈 마주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절망의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뿐만 아니라 그 절망의 시간을 하나님은 절대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적 차원의 삼위를 두신 게 아니라, 야곱의 망가진 그 마음, 내 손으로 어떻게든 쟁취해 보겠다라고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죄로 굳어진 그의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3일 동안 낭비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 갈아엎으십니다. 그의 마음에 은혜가 심기기로 그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이 은혜를 위한 밭을 갈아 놓는다. 절망이 은혜를 위한 밭을 갈아 놓는다. 그러면 그 밭을 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에 무엇이 심겨져야 되는 것일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가 그 은혜의 밭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 성경 읽으면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정확해요.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들 읽으셨던 그 11절을 읽고 10절을 읽은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밭의 기경에, 마음의 기경이 일어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본인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알려주십니다. 이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나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엘로헤이, 그리고 목자처럼 양을 돌보는, 나는 돌보는 하나님이다. 샤마르,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로 아자부. 이 네 가지를 정리한다면, 그 절망을 허락하시고 절망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며,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멈추지도 않고 책임지시는 사랑이다. 그러니 저는 누군가 하나님 사랑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나를 내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한 4년의 시간을 돌아보는데 저에게도 이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고 이제 29교회로 흩어질 때 제비뽑기 하는 한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래서 약간 느낌이 약간 쎄했습니다. 아, 가깝진 않은가 보다. 하나님이 어딘가 보내실 텐데, 그리고 저는 이제 늘 분당에서만, 성남에서만 자랐으니까 하나님이 경기도 광주나 한 용인 정도로 보내시겠구나. 그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아무 연고도 없는 이제 파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포, 파주, 김포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어떤 그런 철학과 결이 이제 나신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체 성도님 중에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창기 때 완전히 초교파, 그러니까 순복음, 뭐 장로교, 감리교, 그다음에 이단에서 곧 빠져나왔다가 오신 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북한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 정말 사람이 다양하구나. 정말 하나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믿는구나. 와, 처음에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제 주와 함께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은 안 계시겠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성도님이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하고 예배 중간에 예언하세요. 그 갑자기 제 옆에 천사가 있습니다. 막 이러시고요. 또 그분은 또 다음 주에 또 예언하세요. 알고 보니 마귀였습니다. 막 이러시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 일명 직통 계시파, 막 그러면서 막 이런 성도님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야, 이분이 말씀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이거 참 쉽진 않겠다. 그래도 이제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이제 양호해요. 죄송하지만 1년 내내 교회 십자가가 없다고, 저에게 매주마다 십자가 언제 세울 거냐고 계속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학교에다가 십자가를 막 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의 워딩은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계속 1년 내내, 여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십자가 세워라, 십자가 세워라. 그 얘기를 들으면 보통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는, 교회는 많은 설명을 드려도 이분은 이미 그냥 그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확진 편향이란 말 아시죠?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 이야, 정말 1년 내내 괴롭히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마지막 협박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안 세우면 나는 교회를 떠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조용히 떠나시지 왜 협박을. 그렇다고 이제 목사가 교회를 조용히 떠나세요, 이런 말 못 하잖아요. 1년 동안 막 그렇게 괴롭히는 분이 계신데,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좀 귀여우세요. 그래도 막 거칠게 막 말씀하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굉장히 거친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교회에 올겐이 없다고. 파이프 오르간 아시죠? 예배 시간에 오르간이 없는 건 예배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기를 잘못 태어났죠. 중세시대에 태어나셨는데 이제 오늘날 태어나신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없이는 예배가 아니다. 근데 말씀이 너무 거치세요. 처음에 그래도 목사님 그랬죠. 한 6개월 지나니까 님자를 안 붙이세요. 신종철 목사, 오르간 언제 살 거야? 이러세요. 근데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가 보다. 저보다 2살 많아요. 2살 많으신 그분이 이제 저보다 2살 어렸으면 제가 마음이 덜 힘들었을 텐데 6개월 내내 오르간 안 산다고. 그다음에 차라리 본인이 헌금할 테니까 오르간을 빨리 사라고. 그러니까 오르간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너무너무 거칠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미세요. 몸을 이렇게 툭 치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조금 거치신가 보다. 아니, 사랑이 많이 받고 싶으신가? 그래서 막 이런저런 상황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과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딱 그때 사랑하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사역 초창기 때 너무 사랑의 교회가 그리워서 차 끌고 강남 주변을, 사랑의 주변을 배회하고 오셨던 이야기. 또 처음에 사랑의 교회 부임하셨을 때
대구에 사역하셨을 때 대구 교회를 주변에 머물렀던 이야기,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에서 차를 끌고 오늘은 분당 가야겠다 하고 가는데 2시간이 가도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엄청 자유로에서 막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해, 저거지도 못해.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때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분당은커녕 자유로에서 2시간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너무 서러운 거예요. 왜 서럽냐면 또 돌아오는 주일날 십자가 오르겐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또 막 이런 얘기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막 할 말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차를 중간에 세우고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복받친 거예요. 솔직히 복받쳐갖고 막 엉엉 차에서 막 울었어요. 우는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종철아, 너 지금 뭘 붙들고 있는 거니? 딱 그냥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종철아, 너 지금 뭘 붙들고 살아가는 거니? 죄송하지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저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고 잘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했으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 개척하고도 여전히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 상황을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딱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힘으로 더 이상 애쓰지 말라는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고요. 한 1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1시간을 딱 울고 나는데 뜬금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찬송가가 툭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건 내 온몸으로 부르는 찬양. 그러니까 세상과는 간곳 없고 진짜 구속한 주만 보이고 모든 상황이 그 이제 한강 바로 앞이었거든요. 막 마치 그곳이 천국인 것 마냥 그때 이 찬양의 깊이를 처음 한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거푸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2시간 동안 불렀어요. 네버엔딩 찬양 계속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맞이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솔직해야 되니까 주일마다 이 두 분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늘 긴장이 되어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그 두 분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 해가지고요. 아니나 다를까 십자가 우리 집사님, 별명이 십자가 집사님이시거든요. 십자가 집사님 딱 와가지고 목사님 언제 세우실 거냐. 그때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씩 웃으면서 집사님 십자가 세우기로 작정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헌금하겠다. 헌금 안 해도 된다. 십자가 이제 꽂기로 했다고. 이분이 맨날 십자가 꽂으라 그랬으니까 십자가 꽂기로 했다고. 집사님 마음에 십자가를 꽂기로 작정했다고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년에 제자훈련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고 하고 제자훈련 인터뷰도 안 보고 합격자 명단에 넣어놨어요. 누구누구 십자가 집사 내년도 제자훈련. 지금 저희 교회에서 순장하세요. 그리고 사역훈련 할 때 이분이 펑펑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잘못 알았다고, 교회를 잘 몰랐다고, 그런 줄 몰랐다고. 그때 제가 이분에게 안아드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집사님 잘못 없다고, 집사님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가 잘못인 거라고.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진짜 십자가가 교회를 추구하자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지금 순장 사역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파이프 오르겐 어떻게 되셨나? 그분은 이제 끝내는 교회를 이제 떠나셨거든요. 떠나실 때 제가 진짜 축복 기도해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누가 떠나신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저는 진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밥도 많이 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샀으면 2살 만에 형도 사야지 하고 막 사달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이분이 끝내 목사님은 고집스러워서 파이프 오르간을 안 살 것 같아서 자기가 교회를 떠나기로 다짐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셨냐? 그러면 제가 교회를 잘 찾아보겠다 하고 파이프 오르간 있는 교회를 다 찾아봤어요. 심지어 제가 소개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3달 동안 잘 정착하는지 전화까지 다 했어요.
근데 떠날 때 이분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제 기분이 좀 나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 우리 계시면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우리는 파이프 오르간을 못 하니까 그런 떠나실 때 또 반말하시는 거예요. 신조초 목사. 또 반말하시고 그 다음에 발만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저한테 좀 상처되는 말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 진짜 볼품도 없고 키도 작은 게 이러신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해요? 그 또 살이 안 맞잖아요. 마지막 이제 헤어지는 시간인데 볼품도 없고 키도 작은 게 딱 그 순간의 마음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솔직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마디 받아치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저는 키가 작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귀여운 거예요. 웃으면서 저는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렇게 만드셨는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집사님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다른 교회를 섬길 수도 있다. 나중에 우리 만나서 교제 나누자 하고 지금 교제 나눠요. 물론 그 교회를 섬기시고 오르간 너무 행복해 하시지만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혼자 예배를 드리고 너무 얘기가 길어졌지만 딱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랑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이제서야 예수 믿은 것 같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여보 나 이제서야 예수님 믿은 것 같아. 이찬수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 내가 이런 끝지점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라면 여전히 내 힘으로 할 것 같고 내 노력으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평안을 맛보지 못했을 것 같아. 여보 나 이제 예수 믿는 목사야. 여러분 그때부터 제 마음과 사역이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무엇이 달라졌냐면 어떤 상황에도 평안이 빼앗기지가 않아요. 평안을 빼앗기지가 않아요. 그거 하셔요. 힘들면 힘들수록 평화의 강도는 더 세져요. 왜?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구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더 큰 평안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여러분 그때 이제 야곱이 이 은혜의 시간을 지나가고 나를 돌보셔. 언약의 하나님이야. 끝까지 책임을 지셔.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그런 다음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감탄의 고백을 올려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장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원래 지명이 루스예요. 그냥 평범한 땅이거든요. 자 거기에서 이제 잠이 든 거잖아요. 광야 한가운데서 꿈을 꿨네요. 사닥다리에 막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눈을 딱 뜨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 문장의 제일 중요한 문장은 여러분 과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켄이라는 단어인데 감탄사예요. 마음속 깊이 놀라고 감동하여 탐복하며 감정을 터뜨리는 말. 와, 과연, 정말, 참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맛이 안 난대요. 목사님 이 말은 전라도 버전으로 해야 진짜 와닿는데요 하고 전라도 사투리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한번 말 들어보세요. 원매 진짜야 불었네 이 말이래요. 맞다 야따 진짜야 불었네 근데 이분이 막 전라도 사투리 하시는데 진짜 와닿더라고요. 진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진짜 은혜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외롭다라고 혼자라고 나는 실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 떠나지 않으셨구나. 그 절망을 관통하며 하나님께 터뜨리는 감탄. 이 은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팀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절망의 순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결코 알 수 없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약간 그 중립지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그런 절망의 지점들을 한 번뿐입니까? 여러 번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걸 이겨내지 못해 분해하고 있는 그런 내 자아와 더 싸우고 부딪히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그러하시지만 노년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쳐다만 보기만 해도 너무 인자하고 너무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많고, 왜요? 은혜 충만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노년이 됐는데 딱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가서기, 범접하기 힘들 정도의 인상을 쓰고 계시거나 자아로, 그런 나로 충만한 사람으로 계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 그대로 노년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주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은혜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고백으로 이어지는데요, 경외의 고백이에요. 자, 28장 17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이 문장도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자, 넘어진 자리예요. 평범한 루스라는 땅에서 넘어졌고 절망했던 자리인데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잖아요. 두렵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지 않아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 다음 문장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이 말을 해석한다면 두렵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여기 계셨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 순간 딱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은 내가 착각했구나. 나는 절망의 시간이라고 여겼고 실패했던 장소라 여겼고 난 넘어진 장소라고 여겼는데, 그럼 보통 우리는 이렇잖아요. 실패하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 주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내 민낯이 다 드러났다, 내 바닥이 다 드러났다. 그러면 아마 교회를 떠나고 싶을걸요. 새로운 데서 다시 시작하고 싶을걸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고, 넘어진 그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며 이제는 내가 있는 그곳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무 착각했구나.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이혼 위기에 계신 성도님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신방하고 있는데, 근데 간혹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내분이나 남편분이나 이혼을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목사님 어떻게 용서할까요?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나도 그냥 헤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하는 분이 계셔요. 그럼 저는 꼭 그럴 때마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뇌의 죄가 무겁게 여겨지는 것은 참 귀하신 마음이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귀하신 마음이다. 그런데 두 분이 떠나신다면 그 자리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용서 받을 때까지 빌어라. 용서 받을 때까지 비시고, 용서는 그분의 영역이니까 용서해 줄 때까지 비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꼭 드리는 게 뭐냐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면 그 자리를 다시 예배의 초소,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야 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라. 늘 이렇게 도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무너진 신종철이라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무너진 가정의 모습이 있다면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베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경외가 마지막에는 헌신의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헌신의 고백,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거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면 다짐과 결단과 헌신의 표현인데,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이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11조를 서원하는 헌금 설교가 아니고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감탄했고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었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헌신하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인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어디서 경험하냐면 깨달음, 그러니까 지성, 그다음에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성을 깨우쳐서 저와 여러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죠.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감정을 통해 은혜로 눈물도 나고 회개도 터지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도 하고 그러니 깨달음은 은혜라는 감정으로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 두 가지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지적 결단. 이제는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 이제는 내가 11조를 바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나의 삶을 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답게 내가 세워가겠다 하고 결단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야곱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또 방학이라는 시간을 통해 또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말라고 또 정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 바라옵기는 이번 방학이라는 시간이 어떠한 의미에서 그 의지적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 가정의 생각이 났어요. 그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저녁 집회 때 참여했던 초등학교 아이가 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저희는 새벽 기도를 못하고 이제 교회가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와 바로 아파트 단지 옆이라 또 새벽에 저희들이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 지역 주민의 폐가 될까봐 저녁 집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꼬맹이가 맨 앞에서 엄마랑 옆에서 너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해라. 목사님 너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그랬는데 진짜 이제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빠가 힘드신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아빠가 술 마시지 않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셔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이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모태신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 마시겠습니까? 술 먹지 않고서는 그 하루를 도저히 지나갈 수 없으니까 마음의 힘겨움, 괴로움, 공허함, 무력감, 또 한 가지 자녀 앞에 수치. 우리 아빠가 뻔히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맨날 집에 와서 술 먹고 주무시네. 그러니 그 죄책감과 수치심마저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눌렀겠습니까? 이 아이의 문자를 받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수요일날 집회 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어제 설교 말씀을 듣는 내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중에 언급하신 그 술 취한 아버지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 아빠를 위해 누구가 목사님께 기도 부탁에 문자를 보냈다니 부끄럽고 미안하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기회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도 도망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려 합니다. 제 마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와, 이 문자 받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 아빠가 아니에요. 전 당연히 그 아빠인 줄 알고 전화했더니 자, 이것을 전문 용어로 얻어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른 아빠예요. 야,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제 아들 이름을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는 딸밖에 없는데요?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또 하나님 이유가 있으셔서 집사님 마음을 요동케 하셨나 보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진짜 아빠한테 문자가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것 같다는 말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 끝이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때립니다. 제 습관이 이렇게 무섭고 깊은 줄 몰랐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또 다시 술에 손을 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중략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는 술 먹고 취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진짜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고요, 제가 양쪽 아버지가 연락을 해서 만나자. 근데 제가 좀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라 직구잖아요.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이분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이 나랑 만나자고 했는데 웬 또 다른 집사님이 앉아있지? 제가 소개하기를, 이분이 그 아빠이시고 이분이 얻어걸린 아빠이십니다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날 점심에 만나서 저녁 9시 반에 헤어졌어요. 점심 또 차 마시고 또 저녁까지 마시고 얼마나 긴 이야기를 나누는지 심지어 서로의 주량 체크까지 하셨어요, 이분이. 그날 이 두 분이 친구가 됐어요. 동역자가 되게 하셨고 결단하게 하셨고 그날부로 술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성경 통독반에 들어오시고 내년도에 이 두 분이 서로 함께 제자훈련 받기로 작정하고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세요. 최근에 궁금해갖고 전화드려봤어요. 술 안 마시고 계시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술 마신 아빠가 누구냐? 뭐 남 얘기하듯이, 또 여전히 술 마신 아빠가 있다라면 우리 클럽에 들어오게 해주시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완전히 달라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깨달음, 은혜, 결단.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그런 절망의 시간, 때로는 내 밑바닥에 돌아가는 시간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그 절망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 감탄, 그 다음에 경외,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된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잘 들어주셔서 설교가 길어졌는데 그래도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를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고백을 삼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정말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땅이 충만합니다.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느 시간을 지나가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신실하게 이끄시는 은혜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탄하며 경외하며 헌신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끝내 야곱처럼 예배자로
하나님 축복하는 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이 함께하심을 과연 여기 주님께서 함께하셨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붙드시고 모든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에 주의 자녀들 붙들고 계시기에 그 안에 우리가 소망하며 그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을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임재를 경외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평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서로 살리는 말을 하며 서로 세워주며 격려하며 회복하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평생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생의 각 다른 지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절망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감탄하며 경외하며 결단하며 예배자로 하나님 더 나아가 축복하는 자로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